귀하신 그 어느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절대로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참 소망과 참 복락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자로 영생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그 뜻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 존귀하신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신자의 삶의 이치를 그동안 나눴습니다. 신자는 우리들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을 통해서만이 베풀어진다는 말이요. 이때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실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그 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여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미혹과 괴계를 극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되는 그 삶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이 이치를 어제부터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적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이 1장 30절의 요점은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그 전반부, 중반부에서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받고 이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미련한 것에 불과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정작 유일하게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회방이 되는, 치워버려야 하는 장애가 되는 정도,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여기 3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밝혀 놓은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의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그것으로, 그 뜻으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이 세상이 전혀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는데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한다 해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은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열어지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몇 달 전에도 나누었던 이 구절을 다시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먼저 짚어드려야 했습니다. 어제도 그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어두운 내용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와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 속에서 먼저는 우선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신자로서의 삶이 본래대로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본분, 우리가 지녀야 할 입장을 거듭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 신자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점을 거듭거듭 사실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신자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신자들의 삶이 본래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는데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믿어지는 신자에게서 의로운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더 집중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지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 신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진리와 은혜의 바탕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신자의 구별된 거룩한 삶,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또 말씀드리고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현실은 못 받는다. 현실 교회가 못 받는다. 그만큼 영적 토양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빠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믿음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날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 턱도 안 되는 그러나 누군가 만들어내서 교회를 마치 지배하듯이 지배하는 그런 그 입장, 그런 교리, 거짓 교리죠. 그런 교회의 그 토양에서는 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 하기 나름인데
구원을 위한 그 의와 거룩과 속량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되셨다, 우리에게.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그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 그 내용이, 그리고 속량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실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쩌면 거대한 이 시대의 상황까지 우리가 참 거론하면서 우리가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왜 그러한 역할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왜 못 사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가장 근본된 내용을 우리가 살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참 허덕허덕된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며칠 동안의 요점을 또 다시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본문 1장 30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면 그 이해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난감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절의 문자는 읽혀지고 그 글이 들려지기는 하는데 그 내용과 뜻을 생각하면 점점 깜깜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알 듯 싶었던 것도 더 들여다볼수록 알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쫓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엄두조차도 못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지닌 진리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점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그 구절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언제나 늘 우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이 거대하게 이제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리적인 그 은혜죠. 그런 것에 대한 기초 없이 그저 우리가 살아온 그 사람의 어떠한 경험과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들은 그런 이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무관한 그런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였다, 이해했다. 어려운 거죠.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참 힘든 과제를 안겨주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데 왜 평강을 못 누릴까? 못 누리죠. 왜? 우리 안이 혼란스럽으니까. 진리가 막 뒤섞여 가지고요.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실체를 보십시오. 참 주님 의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정돈된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어지럽혀 있으면, 혼란스러우면 어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언제나 늘 우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전 시간에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말씀의 본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무지와 교만을 깨트리고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사 부르셔서 그 안에서 또 말씀의 일꾼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의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달아가고 믿게 됩니까? 왜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인 겁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무를 맡겨주실 때 모든 신자들,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말씀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그 직무를 맡기시는 거죠. 전체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 말씀의 본래의 뜻에 우리가 가깝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교회의 질서, 교회의 제도에 우리가 늘 순복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의 그 직분, 말씀을 전하도록 직무를 맡은 그 일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풀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이제 씻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성경의 그 장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에요. 놀랍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에서부터 오병이어의 이적의 그 현장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 역사적 체험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이 남자만 수천 명, 그러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그 배고픔을 지금 체험받는 그 은혜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현장에 있어서 그 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그만큼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따르게 되고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른다. 이거는요, 그 결과를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결과가 한 대로 끝나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대를 이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르는 일이, 그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일꾼을 사용하시고요,
말씀의 일꾼은 그 직무를 맡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지닌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힘입어 본래대로 그 말씀의 뜻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그 깨달음을 믿음의 내용으로 지니고 있음으로써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된다라는 것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묶어주셨어요. 어떻게 묶어주셨어요? 그 지혜와 능력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그 지혜와 능력은요, 자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해내고 발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 이었죠. 이 시간 마지막 부분. 놀랍게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것도 완전한 노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무슨 영적인 시험을 자꾸 드는 것 같다. 이 영적인 시험을 든다라고 할 때 이제 접근이 되는 것이 이거 무슨 영적인 역사, 귀신의 역사, 이렇게까지 나아가죠. 여러분,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용서받고 완전한 구원의 사랑받고 또 그런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러한 영적 어떤 혼란, 악한 영적의 어떤 세력에 내가 미혹당하고 시험 드는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 나를 자유롭게 했다. 어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승리의 요건, 승리의 바탕, 승리의 근거,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어둠에 그러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하는 거죠. 왜? 못 사용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은혜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실 안타깝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억울하기까지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내용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것 중에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이 더 덧붙여졌는지 반 정도밖에는 못 왔습니다.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분, 우리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힘입어,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본래대로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그 깨달음을 믿음의 내용으로 지니고 있음으로써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신자는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 점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수록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입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받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또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이뤄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참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모든 시험과 악에서도 우리가 자유하여져서 승리한 그러한 믿음의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 안에도 참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으로 상황으로 인하여 또 늘 변화되는 그런 연약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